찬양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면서 또 영원히 또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 찬양의 은혜에 더해서 또 말씀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야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였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오늘은 구원하신 그날에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 나누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고 어떤 노래를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찬양의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원수로 인한 노래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수 때문에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보면 모든 원수가 나오고 최대 원수였던 사울도 나옵니다. 그런데 원수가 가득한데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니 다윗의 노래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체험 중에는 원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원수가 하나님을 실감하게 합니다. 만일 다윗에게 원수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원수가 없었다면 체감된 하나님도 없었을 테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온 삶에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감하기까지 원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벅찬 강한 대적을 만나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원수와 그 원수가 가져온 그 곤란함을 극복할 수 없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그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저들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합니다. 만일 다윗에게 원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소년 시절 만났던 그 원수 골리앗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그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의 원수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왕권을 이용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찾아다녔고 때문에 다윗은 그 황량한 산과 들로 그리고 이방 땅까지 쫓겨 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하신 그날을 맞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하신 날에는 이제 원수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만 이제 느끼게 됩니다. 다시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신 날에는 보세요. 원수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느끼게 됩니다. 계속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 건지신 자시오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게 됩니다. 원수가 이렇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표현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찬송가 288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3절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릴 때는 세상도 나도 보이질 않게 됩니다.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구속한 주님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은 온통 그런 가사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구주 삼으면 험한 세파를 겪어도 그 험한 세파가 일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온전히 맡기면 원수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걱정 사라집니다. 뭐만 있게 되면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만 보게 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풍랑이 사라지고 오직 주만 보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후렴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내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구원하신 날에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구원의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그날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난, 고통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적하던 원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구원하신 그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날에는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다윗이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진사시오,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방패시오,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개념들, 이것들은 바로 원수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방패가 구원의 뿌리, 망대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선 다른 손, 특히 원수의 손이 필요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가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겁니다.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도 나도 보이지 않고, 그죠? 원수들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그날을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을 극복하십시오. 이 모든 재앙과 위기를 이기시고 오직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체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체험을 노래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다른 이에게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의 독특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노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즉 이 노래는 다른 이들에게선 있을 수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독창적인 자기 고백적인 노래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독특한 상황과 처지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이를 시를 지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뭐 이렇게 쭉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것은 다윗의 삶의 자리, 즉 그가 처했던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나온 다윗만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접해서 많이 들어서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바위, 반석이라고 묘사한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바위라는 말이에요. 바위.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이상하죠. 반석은 좀 우리가 그냥 그 형체를 퍼뜩 떠올릴 수 없는 것이어서 아 근사한 거구나 하겠지만, 바위요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위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뭐 받침,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시편 70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하여 숨을 바위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석이 되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실은 이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이 다윗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상황에서, 그 처지에서 나온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뭐 요새요, 여러분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라는 표현 다 마찬가지. 요즘 쓰지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그럼 뭐가 떠올려져? 근데 하나님이 요새랍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 한번 평생 손에 쥐어 봤습니까? 근데 방패랍니다. 구원의 뿌리래요. 구원의 뿔은 또 뭘까요? 뿔났대. 뿌리래요. 망대. 요즘 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망 보는 데, 그는 망대인데, 이런 말은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 쭉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아주 진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반석이고 요새고 뭐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처한 독특한 그 상황과 처지에서 나온 그 다윗만의 독특한 묘사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자로, 피할 반석의 하나님으로, 방패로, 구원의 뿔으로, 높은 망대로, 피할 처지로, 구원자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모두 다윗이 만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특히 시련을 지나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손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독특한 묘사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백신이요, 뭐 이렇게 해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웃기고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바위요,
이것만큼 이상합니까?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의 백신이요 라는 말을 다윗이 들었다면 그게 뭔데 그럴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망대의 요새, 그게 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처한 독특한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표현한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기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신 자시오. 이런 표현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노래입니다. 가장 독특한 그런 나만의 표현이 이렇게 시가 되고 노래가 돼서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다 읽다 보면 그 어려운 뭐 반석이니 뭐 요새니 망대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귀에 거슬리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불필요하게 계속 언급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한번 신경 써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표현을 하나 할 때마다 계속 그 앞에 붙여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붙여서 나의 그냥 한 번 앞에 나의 그냥 한번 딱 붙이고 뒤에는 그냥 쭉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뭐 나를 건지시냐 뭐 반석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에는 좀 뛸만 했는데 계속 나를 붙였습니다. 계속 거슬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저는 거슬려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 원어를 찾아보고 뭐 거기도 다 나의가 붙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표현 하나하나마다 다 나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나의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반석,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 다윗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던 겁니다. 지금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너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할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독특한 그 여러분이 만난 그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처한 각기 다른 상황과 처지에서 아주 다양하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달라집니다. 물론 뭐 공통적인 상황과 처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만의 독특한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게 합니다. 나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목자, 여러분 실감 납니까? 나는 양이고 그분이 목자래요. 우리는 하도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지식을 쌓아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알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그 목초지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또 문이래요. 뭐 그러면서 뭐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다양한 표현들은 뭐냐면 그 말을 그 묘사한 그 사람의 가장 독특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온 그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처한 상황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난 원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원수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그가 처한 곤란한 시련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시련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의 시는, 그의 노래는 없습니다. 아니,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원수 없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원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막 시가 터져 나오고 노래가 불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재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원수들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지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의 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원수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만난 대적이 나의 찬양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내가 만난 원수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젠 이 다윗의 표현 대신 여호와는 나의 뭐뭐요 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소망을 노래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노래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찬송받으실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란히 말해지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원수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들은 다윗의 시에서 언제나 나란히 언급됩니다. 그것은 원수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원수들과 하나님이 나란히 말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들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은 모두 그의 구원의 경험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던 다윗에게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적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는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적이 놓인 함정에 빠져 곤란하게 처해질 때는 건지시는 자로 다윗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피난처가 필요할 때는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감당 못할 공격을 받을 때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할 때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높은 망대가 되어서 적들의 동향을 다 살펴주셨습니다. 다윗 그의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게 하고 그를 노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체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겁니다. 이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과거의 하나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하실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시편 4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시편 40편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통 재앙이나 수많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의 죄악이 그를 덮쳤습니다. 죄가 온통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낙심하여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희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12절을 봤지만 바로 다음 절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절 그 12절에서는 뭐냐면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뒤덮었습니다. 나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곧바로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재앙이 둘러싸고 있는데 죄가 온통 뒤덮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크게 막 낙심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자, 앞에 5절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주께서 행하신 기적 이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다윗 그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를 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재앙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죄가 그를 온통 뒤덮고 있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가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음성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여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리는 자에게 희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그를 돕고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이가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끝날 것 같다고요? 포기하고 싶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재앙이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재앙을 만나봤습니까? 다윗만큼의 큰 죄 아래 거해봤습니까? 그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가 만난 재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만나보셨습니까? 뭐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와 유사한, 어쩌면 그보다 심각한 그런 재앙과 죄악을 만났을 수도 있지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엄청난 죄악과 죄악 가운데 거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희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그 어떤 죄악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더욱더 희망하십시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미리 맛보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배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재앙을 만나고 죄악 가운데 뭐 헉헉거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셔서 이 소망의 찬양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재앙을 만나고 죄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고 낙심하였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아까 찬양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이 재앙에서 건지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노래할 겁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을 만났더라도 죄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낙심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노래였다고요? 원수로 인한 노래.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 원수 때문에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의 체험을 노래하는 죄 가운데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재앙을 만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여전히 노래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재앙이 심각하고 여러분 죄악이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기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